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이에요. 은혜로의 부르심.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 해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 아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 중 한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놔두세요.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두 척의 배가 한척 있고 저쪽에도 한척 있죠. 두 척의 배가 보입니다. 한 배는 시몬, 다시 말하면 베드로 배입니다. 그 옆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만선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보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죽어 있었고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청합니다. 그 배에 내가 좀 올라가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좀 짜증이 났지만 베드로가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장면 좀 보여줘요. 조금 뗍니다. 조금 떨어져서 무리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3절에 보니 한 배 고르시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부, 촌놈, 무지랭이, 무식한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계획된 만남, 방문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한 베드로를 주님이 계획하셔서 지금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이 물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르시되로 보냈더니 영어로 보면 say가 돼 있어요. say, said 이런 겁니다.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꿈으로 계시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대충 임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계시, 확실한 말씀은요, 그게 긴가민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내려라. 그냥 뭉뚱그려서 말한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라고 먼저 말했죠. 네. 세 가지를 말해요. 짧은 단어인데 세 가지 문장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 이거 한 가지 말한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는 어부만이 알겠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잘 몰라요. 목수라요. 목수라서 어부가 하는 일 잘 몰라요.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가 깊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아는 분처럼 예수님이 말을 건넨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호수는 잘 모르는 예수님인데 처음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한 데까지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깊은 데인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깊은 데도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다음의 문장으로 또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셨죠? 그 다음 문장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뭐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 정말 구체적이에요. 뭐가 있어야 잡죠. 깊은 데로 가요.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물을 내리라. 내리라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은.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허황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저 가야지 다시. 그물 날 철거해서 왔는데 아까 그물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님이 고기도 몰아줄 줄 믿습니다. 네, 몰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친절의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예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꿈 해몽가가 아니고요. 점 봐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갈급함 속에서 갈급함. 목마른 사슴 시내 물 찾아 다닙니다. 목마른 사슴은요, 그 갈증난복을 죽일 수 있는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냇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임재는요, 갈급한 자들의 속에 하나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처음 본 사람이죠?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저도요, 우리 선생님이라는 한자를 제가 아니까,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잖아.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그죠?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머리 말한 것도 상당히 베드로 수준에서는 예의를 갖춘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했어. 저도 가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왔지만, 가끔, 나보다 어린데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새도록, 어망이든지 그물을 내리다가 건져 올리고, 그리 내리다가 던졌다가 건져 올리고, 잡아 당기고,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낚시 프로가 있더라고요. 피셔 프로가 있는데 보면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오늘 꼭 한 마리라도 잡고 싶잖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 내고 또 통통에 밀려가지고 간 사람들은 한 마리라도 잡아야 이게 체면이 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 던져놓고 뭐 약간 입질이 왔다는 이러면 어때요? 기도하죠. 야, 이거 제발 잡게 해주세요. 제발 잡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도요, 속으로든 입술로든 투덜대더라도 하나님 이를 분명히 불렀을 겁니다. 그죠? 네, 불렀어요. 베드로도 아브라함이 무슨 자손인데 안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심지어 원망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 무심하지. 제가 밤새도록 심지어 동업자까지 불러서 지금 많이 잡겠다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한 마리는 강조한 겁니다. 뭐 피레미 잡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소출이 없으니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들으시고 예수님께 은혜로 먹는 문제를 넘어설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셋째, 하나님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역사합니다. 5절 6절 보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영어로 보니까 당신이 say, 당신이 말했으니 so,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되는지 내가 긴가민가 하지만은 한번 해보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지만은 별로 신뢰가 안 가겠지, 얼굴이 아주 믿음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한 별 볼 일 없고 신뢰가 안 가는 얼굴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뭘 알겠어? 내가 이 게네사렛 호세에 산 지가 몇십 년인데, 하지만 say so, 당신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 내가 한 99%를 안 믿지만은 1% 정도만 내가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해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도 그 기대해서 내가 말씀에 믿어서 이 뜻이에요. 기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모호한 말씀으로 들렸지만은 내가 결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끝까지 견인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물을 내리자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리리다 말만 하고 보니까 물 밑에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럼 안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보이는데 내리리다 하고 안 보이는데 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은사가 작동합니다. 심이 많아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뭐 바닷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그물을 잡아 당겨 본 거는 쉬어서 시골 살 때 겨울가에 미꾸라지 잡겠다고 쪽대 그거 갖고 당겨 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물의 강도를 저는 몰라. 얼마나 그물이 센지는. 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물고기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53마리나 잡았다는 어떤 다른 공간품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단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겠다 하면 믿겠다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믿고 예배드리러 오고 또 예배드렸으면 찬양하고 찬양했으면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실 거라 믿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또 갔으면 또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의 행동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게 있어요. 완성. 말씀이 임하여 명령에도 순종치 않으면 은혜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은혜란 말을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안 되고 돕기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떠나요. 은혜가 선물이 여러분 오다가 떠나게 돼요. 원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어부가 목수보다 물길을 잘 알고 물고기 습성과 특성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상식이죠. 또 논리적인 사고력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 가진 판단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세상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뛰어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만하거나 잘난 체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순종 훈련이 반드시
반드시 요구돼요. 이때 대부분의 믿는 초신자들이나 또 시험 든 신자들은 이때 떠나거나 방황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의지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주님을 잡을 힘이 없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양 있죠?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주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흔들려도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님은 강력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준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잡은 건 없지만은 밤새도록 해봐도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줄 믿고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생활 환경, 경험 다 자기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력, 경험을 넘어서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세계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은혜는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내게 왔음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오늘 나온 거는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현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은 많이 잡힌 물고기 현상을 보고요. 물고기를 봐서 현상을 보고 놀라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죠? 구경하고 뭐야 갑자기 저 배가 두 배가요. 심지어 다른 표현에는요. 두 배 다 가득 채우고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 끌어올리기 도울 수가 없어갖고 배들이 가라앉죠. 배들이 가라앉는 장면까지 나와요. 나중에 심지어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잡혀. 사람들이 놀라서 이러는 거예요. 물고기도 이따만한 발톱보다 더 큰 물고기들을 엄청 잡았거든요. 오늘 말하면 우리 제주도에 그 희귀하다는 무슨 방어로 몇십만 원도 하고 심지어 기한도 100만 원 정도 나 그런 방어를 엄청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현상 물고기를 관심을 가졌어.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자의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어떤 경우에 가서 어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이러고 있습니까? 항복할 때 그랬죠. 항복. 나는 당신의 저분만 바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뭔 큰죄를 줬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생활전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그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제자들보다 좀 일찍 결혼했던 것 같아요. 장모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밤새도록 했다는 밤이 지금 샜잖아요. 날이 밝았잖아요. 밤새도록 최소 10시간 일 했는지 저녁 때부터 가서 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현 상태가 하나님보다 세상 살이에 더 치중하여 살았다는 이 자체가 베드로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자체가 죄스러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이들은 봐봐요. 말씀 듣겠다가 쭉 있는데
자기는 지금 베드로 기분이 안 좋아. 여기 있거든 지금. 저 뒤에서 네 배 좀 빌려서 타자 이렇게 태워주긴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앞에 장면도 다시 보여줘봐요. 네 배 좀 타자 하니까 꼬라보잖아 지금. 인상 쓰고 있거든 지금. 지금 뭐가 있어야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벼룩이 간을 빼먹자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겠다고 쭉 와 있는데 자기는 물고기 잡겠다고. 관심이 다르죠. 생활에, 돈에, 물질에 관심 있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못 잡고 실망하고 풀이 주고 있는데 심지어 짜증까지 났는데 자기 배에 오르는 예수님 곱게 볼 수가 없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을 꼬라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던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이 죄스러웠어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인인데 뭐 내가 죄진 게 어디 있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나는 죄진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죄진 거예요. 당신이 살고 있는 게 은혜인 걸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 안 쉬게 하면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숨 못 쉽니다. 제가 좀 1월달에 많이 아팠는데 숨이 안 쉬어요. 제가 숨이. 제가 밤새도록 하고 응급실도 갔어요. 새벽 12시 넘어서 가고 2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막 강력한 진통제를 막 3대나 맞고 다 토하고 막 숨이 안 쉬어져. 허리 요통, 복통 애 먹었어요. 심지어 잠도 못 자게. 잠은 누워서 자야 되잖아. 못 자. 날밤 새고요. 심지어 하나님 그리고 앉아서 잡았어. 앉아서 자니까 한번 조금 자겠더라고. 3, 40분.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앉아서 자는 것도 감사하군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봤어요.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막, 자기도 막 토하고 그랬다고. 아니, 배 좀 아프고 좀 토했다고 예배를 안 드리러 와? 화가 나더라고. 근데 제가 토해봤잖아. 다 토했거든. 와, 그럴 수 있겠더라고. 너무 토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기력이 없어. 제가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겪어봐야 알아,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이 삶의 문제에 빠지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거에 관심 없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말씀 듣겠다가 쭉 서 있는데 저 사람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천국 못 갑니다. 구경꾼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지. 예배 보러 오는 자가 되면 안 돼. 예배 본다는 건 구경하러 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자체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체가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물은 그냥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만나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왕 같은 족속이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여러분 다 된 겁니다. 네.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일반 성도가 주님 직접 만날 수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제가 반드시 필요해. 천주교는 사제가. 신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는데 미사라는데 미사에 주교, 사제,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성립 안 돼. 근데 기독교는 돼요. 왜? 목사님 없어도. 왜? 성도 자체가 제사장들이라. 성도들이 목사님 없을 때는 자기들이 성경 가지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가면 돼. 왜? 여러분이 제사장이거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신부님 제가 죄를 졌어요. 뭡니까? 말하기 부끄러운 제가 이웃집에 땡땡을 때리고 그 집에 물건을 훔쳐왔어요. 도둑질이죠? 근데 그것을요, 사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다니까. 주님한테 직접 말할 수 있지 못해요. 그 관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살면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생활에 빠져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 직감하고 나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좀 전에 예수님을 때려보던 눈빛이 아니라 존경하던 눈빛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곁에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물고기 잡기에만 연연했던, 자기 삶에 집중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내 생각에 빠져서만 살려했던 모습이 어리석고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은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신이 죄임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죄와 짝하며 살았던 더러운 자임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세상적 생활에만 연연없고 영혼에 관심이 없던 그런 베드로는 오늘 영적 양식을 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 양식은 고갈되었어도 눈에 안 보이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심각함을 몰랐어요. 육적 양식이 없으니까, 물고기 앉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는 와이프가 한 개도 못 잡고 왔느냐고 타박하니까 밤새도록 집에 못 가고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가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한 마리만 잡으면 가겠는데 못 잡으니까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만 주이소 하니까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래서 육적 양식을 위해서 애쓰다 지친 그에게 정작 중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직접 이 게네사렛 호수까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저 베드로 때문에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러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는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신 장면에서 먼저 찾아와 주셨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직접 교회 왔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요 그런 마음 안 줍니다. 가려고 할 때 발목을 부여잡습니다. 가려고 할 때 맨날 잘 넘어가다 문지방도 걸려서 자빠지게 해요. 못 넘어가게, 교회 못 가도록. 그래서 성령은 그래도 주님 전에 가라. 5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내가 너 어릴 때 만나줬잖아. 다시 나에게 오라 라고 말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지친 당신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당신께 힘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가는 주님은 여러분은 영적인 평강의심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만족과 영적 양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요, 순종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임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돼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임은 당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음을, 죄 중에 살았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베드로의 경우는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느껴지시나요? 그 부르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